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희를 구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허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근동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 믿는 자녀들이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가 만연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좁기 이 땅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더욱더 부르며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1위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장년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성전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좋게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복된 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육 시험 들어 당한 성도 있습니까? 찾아가서 이루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 새로운 일주일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려 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제3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제3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없는 중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에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하박국은 감사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에도 감사했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감사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박국도 처음부터 이런 감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남쪽 유다의 형편을 보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서 없어진 상태였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유다 나라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또 공의가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깊이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라는 부패하고 병들고 또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은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감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박국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불법을 저지르고 또 강팍하게 행하는 그런 관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 어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왜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백성, 이런 나라를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이 백성을 방치해 두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도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을
하박국의 말대로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대로 죄악된 백성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심판을 해버리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잘못을 하나라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그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 범죄한 백성들에게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왜 유다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그래서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공의가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유다를 심판하시되 유다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자,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유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바벨론보다는 더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은 더 유다보다도 악하고 더 강팍하고 더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유다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의로운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그것보다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은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를 심판하는 그 바벨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은 합니다. 하박국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런 하박국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하박국이 오만불손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당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진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요, 정말 그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한 하박국의 진심, 백성들을 향한 하박국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하박국 2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2장 1절에 보면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서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내 호소에 주께서 무엇이라 대답할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3가지 질문을 드렸고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왜 심판하지 않는지, 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3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초처럼 서서 똑바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진심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데, 자, 뭐라고 응답을 해 주십니까? 이 하박국 2장 2절 말씀 이하에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죠.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에 대한 징계 문제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바벨론에 대한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바벨론에 대한 운명 미래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보기에는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박국 2장 8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이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다른 나라들을 노략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죽이고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대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8절 이하에 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에 가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박국은 그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적인 기도까지 드렸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다 들으신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염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 이걸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적인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기도했어요. 당돌하게까지,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박국의 마음에 품었던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박국도 불평, 불만조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평, 불만을 늘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박국은 그 불평이 변해서 감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런 사람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고통이 따릅니까? 그러면서 불평, 불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걸 알면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도 처음에는 왜 그 범죄하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느냐고, 심판을 하는데 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느냐고, 그 악한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네가 보기에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그냥 무조건 불평, 불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이렇게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박국은 감사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업장도 모든 것이 다 비어 있고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하게 부서진 인생, 가정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풍지박산난 가정,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18절. 그 해답이 바로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여호와로 인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나의 상황이 힘들고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불의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내방쳐 두시는 것 같고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행해 가시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구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반드시 다시 이 백성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내방쳐 두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끝까지 고난받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새로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처음에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그 고된 훈련을 시킵니까? 그것은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훈련의 기간이 있고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나서 보면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축복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이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경우는 이런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내 마음속에 맺힌 것을 막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막 그런 하소연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비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소문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행동하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얘기해봐라, 그런 응답을 받으면 그때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믿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내어주었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없을 때가 많이 있고 고난받을 때가 많이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박국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불평, 불만이 변해서 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번 주 시편 암송하신 분 우리가 암송하신 거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일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에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나의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장 1에서 10절 말씀.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나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세 가지가 좋습니다. 첫째로는 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성장해서 복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는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답니다. 건강에도 좋아지고, 그래서 일석삼조입니다. 우리 같이 더 안 하셨던 분들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박국처럼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